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아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사도행전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내가 먼저 쓴 글이다 이렇게 언급하며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뭐에 대한 기록이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누가가 자신의 글을 소개한 것처럼 내가 먼저 쓴 글에 예수님의 행하심, 가르치심,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가 그 글을 쓰고 다시 글을 이어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먼저 쓴 글에는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게 먼지가 남아있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는 승천하고 안 계신 거죠. 가르치시고 명하신 것들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가르치시고 명하신 것들만 이렇게 기록되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아직 영화가 끝난 게 아닌 거죠. 당연히 명령으로, 가르치심과 명령으로 마치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안 계시니 뭐만 남아있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것과 명하신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 이제 다시 글을 쓸 때는 당연히 여러분 어떤 전개가 돼야 하나요? 주님의 가르치심과 명하심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풀어졌는지, 가르치신 것들을 어떻게 지켰고 명하신 것들을 어떻게 행했는지가 당연히 그 다음 순서로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요 자동적으로 사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당연히 이 주님의 가르치심, 명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이 주님의 가르치심과 명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는다는 건가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성경의 믿음은요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뭘 가르치셨고 뭘 명령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 결단해야 될 것들, 바꿔야 될 것들, 순종해야 될 것들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도전하는 말씀들인 거예요. 나 예수 믿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있는 영적인 도전들, 영적인 자극들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 명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가르치시고 명령하셔서 그것들을 지키고 순종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는요, 하나님이 이 명령과 함께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만 주셨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 해야 할 일들, 의무와 책임들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버겁고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만 말씀하시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율법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왜 복음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명령과 가르침과 함께 이걸 주셨기 때문에. 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주님이 가르치셨고 명령과 함께 주신 게 뭘까요? 다 대답하셨죠?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할 거다라고, 네가 이미 그렇다라고,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이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구체적인 실체가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명령하신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다 뭐하게 할 거다? 생각나게 할 거다. 생각나게 할 거다. 깨닫게 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의 귀에만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다시금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저 그냥 명령만, 가르침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능히 그 가르침과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인 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역사하심과 이 붙드심,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희들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주하나 주연아 주하야, 이것이 너희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약속이야 이게.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영광과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행전 전체는요,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가르치시고 명하신 것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그 명령을 수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며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의 삶과 여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바울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이끌어 가심을,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낙심치 아니하고 이 땅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나의 기준과 관점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처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때입니다. 또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일을 안 도와주시나?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일도 도와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본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넘어지고 깨지고 으스러져도 결국에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대로 결국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이것이요,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향하여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서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나에게 역사하시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 갈릴리 어부들 다 불러다가 만드시고 역사하셔서 능력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것이 하는 것들 우리가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성령께서 바울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곳, 지지난 시간이었죠. 22장, 우리가 오늘 23장 말씀 봤으니까 2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원래는 내가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지금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말하는 중간에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중간에 자르는 거죠.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이러면서요, 그
유대인들 안에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자리에서 바울을 잡아 채찍질하고 때립니다. 바울이 한마디 하죠.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묻지 않고 제대로 된 재판도 받게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재판도 받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때리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물어요. 옆에 있던 백부장이 바울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달려가서 천부장에게 보고하죠. 천부장이 깜짝 놀라 뛰어나와요. 뛰어나와가지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그러면서 천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많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샀노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 말을 듣고 천부장이 긴장을 해요. 바로 바울의 결박을 풀고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을 받게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정식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부장이요,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정식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 이 소동이 워낙 큰지라 온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온 공회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뭐 하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보십시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23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신문당하신 이후로 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로 온 공회가 모여 복음을 제대로 들었던 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때 바울이 채찍에 맞긴 했지만 이 소동으로 인해 천부장이 개입을 하게 되고 천부장이 온 공회를 모아서 여러분 바울이 그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면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증인되게 하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결국에는요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방해가 있고 오해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바울을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이스라엘의 리더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들려지도록 하는 이 자리까지 바울을 인도하여 오게 하는 거죠. 왜? 증인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1점도 1획도 어긋남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싸우는 삶을 살며 바울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의 노년에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렇게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회고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우는 삶, 달려가는 삶을 살며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지만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 손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 손에서 빚어지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시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은혜가 올 때 여러분, 이 은혜와 함께 시험도 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10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역사하심이 있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그 성난 군중들의 민심과 분위기가 어떠했냐면 바울을 그 자리에서 찢어서 죽일 만큼 분내하고 성내하며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천부장이요, 바울을 얼른 무리 가운데서 떼어내서 어디로? 로마 군영 안으로 이끌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 둬서는 안 되겠다. 이게 지금 바울을 둘러싼 분위기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 그 군영 내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아무리 바울이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가까스로 오늘은 무사히 넘겼지만 바울의 눈에 선합니다. 자기를 찢기 위해 달려드는 그 성난 군중들의 모습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 두려운 밤에, 여러분, 그 외로운 밤에 오늘 놀랍게도 주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말씀을 붙들고 그 삶 속에 제자된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외로운 밤, 힘든 밤, 그 무력한 밤, 두려운 밤을 홀로 보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밤을 보낼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진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곁에 서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금 끝까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외로운 밤, 그 눈물의 밤, 어두운 밤, 그 두려운 밤, 그 밤 한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삶 속에 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저히 어떻게 살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 그 현실의 한복판에서도요,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친히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와 안아주심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돌파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소망이 올라오고 그 능력이 올라오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능력이 되는 순간 죽음도 사망도 두렵지 아니하는 그 고통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돌파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고 좌절과 낙심의 그 자리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경험하며 하나님 이 은혜 주심 바라보며 사는 거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곁에 서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는 그 당시나 있었던 일이야. 요즘은, 오늘 이 시대는 성경이 다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얘기해줘. 여러분, 맞는 말이죠. 여러분,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때때로 성령께서 진짜 우리 옆에 오셔서 감동하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역사들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만 옆에 서셔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주님은 더 이상 옆에서 안 말씀하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곁에 서셔서 이 66권 말씀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여러 상황과 일들을 통해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역사들이 실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환난과 결박을 알고 있지만, 알고 여기까지 바울이 왔지만요, 막상 일이 닥치면요 누구라도 두렵고 어려운 겁니다. 바울이라고 왜 안 그랬겠습니까? 주님이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안 담대하니까, 바울도 두려우니까.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이 기질이, 용기가 있어서, 우리가 강직해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우리가 언제 용기를 낼 수 있나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주님이 어떤 믿음과 확신을 주시나요? 계속해서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서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여러분, 폭동이 일어납니다.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게요 작은 폭동이었다면 천부장이 개입할 일도 없었을 거고요, 그랬다라면 이스라엘의 온 공회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정치 지도자들이 모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동이 크다 보니, 위협이 크다 보니 이 일로요 온 공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온 관리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내가 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들 앞에 되었는지를 그들 앞에 변증하고 변호하고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온 공회가 모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다 모여서요, 좋든 싫든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는 겁니다.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있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서도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바울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기가 있나요? 주님이 이 믿음과 확신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용기가 생겨요? 주님이 이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때 동시에 사단도 그 일을 막기 위해 방해하는 거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시험하는 일을 만듭니다. 12절부터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40명의 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말씀하시고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오늘 바울이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고 오해받고 비난받나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복음은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저들이 들어야 하는 생명과 능력의 그 말씀, 소망이 이 복음 안에 있기에 복음이 나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누구라도 살리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바울은요,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와 그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하심으로 이끌어가심.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그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바울의 믿음과 그 모든 삶의 여정.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했던 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겸손하게 성령님을 구하며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이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며 여러분, 끝까지 내 인생을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심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나 또한 달려가는 것으로 반응하며 싸워내는 것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 기도하는 삶, 엎드리는 삶, 사명 감당하는 삶, 그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 만드셨기에, 이것이 구원의 출발이기에 이 구원의 출발과 함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 가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붙들고 내 삶을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